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제목은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됨. 여기 그 13절에 보면 아직 10분질이 거기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리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 이 구절은 아주 그 이사야서의 아주 중심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라난 생명, 그거는 없어지지 않고 다시 모든 게 다 배임을 당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소생시켜 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사야서의 그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어떤 구조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 때문에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징계가 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 구절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시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쭉 하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저 23장까지는 경고를 쭉 얘기를 해요. 하면서 24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징계로 바벨론이 들어와서 붙들려 가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 그리스도가 이제 40장에서 55장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고난. 그래서 56장에서 이제 66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래서 여기 이 구절에 의해서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는 건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아무리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들어와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래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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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하니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그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예, 여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래서 이 이사야가 유다 나라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 1장 1절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왕을 이렇게 섬겼는데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은 유대의 10대 왕이에요. 10대 왕인데 이 사람이 이 왕이 이제 그 역대하나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주 그 하나님 앞에 바로하려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바로하려는 그런 정신이 있고 또 그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좋은 선생님이 있을 때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아주 잘 섬기려고 그렇게 아주 하다가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왕 통치를 못하고 궁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그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상당히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통치를 못하고 십몇 년 동안 이제 따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 아들 요담이 이제 하는데 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러니까 이사야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말을 쓰면서 그 앞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5장에 앞으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아주 쑥밭을 만들 거다 이렇게 예언을 받은 거예요. 이걸 받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장하고 6장을 같이 보면 5장하고 6장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세워서 아주 돌을 제거하고 가시들을 제거하고 기름진 거를 다 부어주고 울타리 쳐주고 보호해서 참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그 여호와의 싹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 여호와의 싹 그 생명의 역사로 교회들이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어지면서 점점 그냥 인간들끼리만 잘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잘해보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참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혀가지고 교회들이 아주 그냥 엉망이 돼가지고 정의를 구했지만 사격이 가득하고 공의를 구했지만 아귀다툼, 울부짖고 막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화가 6가지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신앙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이런 욕심만 부리더라고요. 근데 이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러고 막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막 부동산 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아주 가치관이 혼돈이 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방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관이 혼돈이 돼갖고 거꾸로 가요.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이게 제일 어려운 때가 온 거예요. 그 옆에 보세요. 5장 20절. 화 있을 것이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사람들아.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 요즘도 보세요. 전부 가치관이 어떻게 해요? 전부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위험한 지경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이상은 없어요. 다 똑똑해. 예, 다 요즘은 다 기자야, 기자. 왜 그래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촬영하는 거예요. 녹음하고. 전부 똑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이 뇌물을 받고 취해 돌아가고 방탕하고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뭘 보낸다고요?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때 공격에 들어올 때는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5장 25절부터 29절, 30절까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쫙 완전히 와가지고 이제 짓밟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겠냐 이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심정으로. 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위기로 들어갈 때 과연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겠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시야 왕이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말씀을.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니까 막 여기 25절에 그러잖아요. 5장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펴서 그들을 내려치시니 산들이 어떻게 해요? 오, 떨리면서 그들의 시체가 거리 가운데로 쓰레기처럼 되어버리고요. 이 모든 것으로 그분의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으니 여전히 그분의 손이 펼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주께서 먼 곳 민족들을 불러 깃발을 들고 땅끝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부르시는데 보아라 그들이 빨리 달려오겠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힘이 넘쳐 막 공격에 들어오는데 조는 자나 자는 자가 없으며 그 허리띠가 부러지거나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몰아치는지. 그리고 28절에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그 모든 활은 당겨져 있으며 그 말발굽은 부싯돌같이 보이고 그 바퀴들은 벼랑 같다는 거예요. 말발굽 소리 딱딱딱딱딱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차 이 바퀴 소리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막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29절에 그들의 울부짖음은 사자 같고 그 울부짖는 것은 사자 새끼들 같을 것이며 그들이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잡아 마음 놓고 가져가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의 성난 파도처럼 백성들을 향해 소리를 지를 것이니 사람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 어둠과 고통뿐이며 빛도 그 구름으로 인하여 어두워질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받아요. 이걸 받고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하는 말을 딱 들을 때 이사야가 아마 기도할 때요. 보통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봐요. 실제 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막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말발굽이 막 짓밟아가지고 쑥밭을 만들어 막 나가는 가운데 우시야 왕이 죽었다. 이럴 때 이 아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다고 봐야 돼요. 하여튼 다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겠지만 요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온 거예요. 뭐 뉴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게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이사야는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되거든요. 무조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죽었다 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죠? 하나님 발견, 또 그 다음에 자기 발견, 그 다음에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 보좌에 앉았다 하는 건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하나님. 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합니다. 마지막은 누가 재판해요? 하나님이 재판할 걸 믿으세요. 이게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지금은 뭐 삐뚤어하고 뭐 멍터리로 하고 뭐 사법부가 썩었니 뭐니 뭐 지금 난리죠. 그래도 최종적으로 누가 재판한다? 하나님이 할 걸 믿으세요. 선악간의 하나님이에요. 선악간에.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게 드러날 거고 악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재판한다. 이걸 본 거예요.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 없어요? 예. 누가 재판한다고 앞으로? 확실해요? 예. 하여튼 자기 심는 대로 거둘 거예요.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았다 하는 건 뭐냐?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 5절이에요. 내가 하반절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하여튼 이사야 같은 심정으로 진짜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러고 이 방탕하고 나가고 거짓말만 살살하고 그건 소망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나라가 이 정도 되면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책임은 전부 내가 지고 누구든지 대통령부터 다 말단 강아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이 주장한다. 이분이 전쟁도 주장한다. 그리고 옷자락이라는 건 성전에 하나님 임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일어난 거예요. 거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를 했단 말이에요.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수정을 들어요. 스랍이라는 건 히브리어 사르프 이게 뭐냐면 불타는 그런 단어에서 온 건데 불타는 자라 이게 천사가 막 불이 막 이런가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 천사가 하나님 심부름을 하러 오는 거예요. 오는데 날개가 두 개는 어딜 가려요? 얼굴을 가려요. 얼굴. 이건 뭐 하나님을 경외해요. 천사는. 그 다음에 날개 둘은 뭘 가려요? 발을 가려요. 이건 뭐예요? 겸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 둘로는 뭐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천사가 우리를 보호할 걸 믿으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 섬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어떻게 해요? 심부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걸어가다.
지극히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 전쟁을 주관하는 분이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영광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어떻게 해요? 오 하고 흔들려요. 그리고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 이사야가 이거를 발견할 때 그냥 아까까지는 과연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예요? 아까 봤죠? 발굽식이 막 눈만 감으면 막 금방이라도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 폰만 잡아도 찾아와요. 폰만 잡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뭐만 해도 찾아오셔요. 폰만 잡아도 찾아와요. 폰만. 기도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눈 감으면 기도요. 눈 뜨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간절하니까. 간절하니까. 내가 죽게 됐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망하게 됐잖아요. 망하게. 이거 보세요. 뭐라 그런가 하면 이게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때 5절에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뭐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망하게 됐어 지금? 내가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나라 걱정하느라고 난리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누가 망하게 됐어요? 내가 망하게 됐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라 이러다 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유튜브 봐서 아시잖아요. 이건 지금 공영방송은 전혀 방송도 안 해요. 네,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튜브 나오는 거 보세요. 그거 보면 어떻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전부 다 뭐예요? 분이 차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시위할 수 있어요. 근데 전부 어떻게 해요? 양쪽 다 소리 지르고 달라들고 막 앵겔, 예? 이 분, 화가 사람들 속에 어떻게 분이 찰대로 차 있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는 은혜 받아서 이루고 있지. 여러분도 분 차면 튀어나갑니다. 나가서 한번 해야 스트레스 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사야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발견하니까 누가 망하게 생겼어요? 내 안에 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요.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발견하기 전에는 이 걱정 저 걱정 나라가 망하겠구나 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6절에 그때 서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부적하고 집어 손에 들고 내려와 갖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고 내 죄가 사해졌다. 사죄 은총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이 구약 시대에 이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거는 양 잡아 제사 드리고 소 잡아 제사 드리잖아요.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뭐예요? 제물이 되어줄 것을 예표하는데 그 태우는 불 예수님의 대속을 적용하니까 정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죽게 됐는데 예수님의 구속 대속을 적용하니까 내 죄를 사했다.
내 죄가 제거가 됐다. 내 입술이 부정한 것이 정결해졌다. 이렇게 선언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누구부터 하고요? 나부터 이 부정한 입술. 에? 말만 하면 불만, 불평, 에? 원망 이러고 있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에? 그 재물, 이 단의 불이라는 건 재물을 태우는 불이니까 예수님의 이 구속을 믿으니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이 오니까 그 부정한 것이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렇게 나가서 날리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명 발견하는데 8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여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셨어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 앉혀놓고 누구 앉혀놓고요? 1대1이요. 1대1. 뭐라고 그래요? 하나 앉혀놓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 앉혀놓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러는데 이사야가 뭐 한 명 자기는 앉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뭐 이게 여기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사야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 소명 받을 때 보면 1장에 나와요. 1장. 에레미야도 1장에 나오고 에스겔에도 1장에 나오고. 근데 이거는 이 중간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이걸 보면은 소명도 소명이지만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이 5장에 받은 계시를 받을 때 상당히 당황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다가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가 늦게 깨달아져요? 누가 망하게 생겼어요? 내가 망하게 됐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정결해졌어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앉혀놓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해서 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가만히?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꼭 사명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본문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딱 앉혀놓고요. 예? 오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이거 주권이에요, 주권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와가지고 은혜를 줘. 근데 아멘은 안 하네. 자, 다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은혜를 줘. 안 받으려는가 봐. 그냥 역사를 하는 거야 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금식을 기도하고 막 그래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신비주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은혜 줄 자를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요. 지금 나라는 지금 망하게 됐어요. 그러죠?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그건 동의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도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거짓말만 해가지고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하게 남을 등을 쳐가지고 내 거 어떻게든지만 그럼 자기 거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게? 나라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이 쳐들어와가서 싹 쓸면 누구부터 죽는 줄 알아요? 누구부터 죽어요? 북한 동조한 사람부터 먼저 죽어요. 순서가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사들이 다 죽어요. 그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 중에 사꾸라는 도망가요. 사꾸라 아세요? 진짜 생명 내놓고 믿는 사람은 결단을 내리겠죠.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보니까. 동의 안 해요? 안 하려면 마세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지금요. 이게. 왜?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고 나가잖아요, 나라를. 득세를 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분명히 거짓말하고. 그런 걸 다 하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라고 끌고 나가면 나라가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반드시 누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재판해요? 그분이 왕이요? 그분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지적을 합니다. 누가 망하게 됐어요? 내가 망하게 됐어요. 나라도 나라지만 나 죽으면 나라 있든지 없든지 뭐 우리 애들이 고생하겠지만 지 복골복으로 가는 거예요. 나 죽으면요 끝이요. 그러나 우리 자손 내 손자들은 그 억압에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북이라는 나라를 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북에서 탈출해서 온 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회라는 걸 말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그런 건 못 느끼세요? 그래도 아직까지 가옥에 가옥, 전투에 전투를, 증권에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으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결단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애지중지 이거 해가지고 내가 그거 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게 안 됩니다. 지내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발견해 보세요. 발견하면 누가 망하게 됐어요? 누가 부정해요? 내가 부정해요. 그런데 예수가 와가지고 뭐요?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걸 믿어요.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질 수가 있나? 제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은혜 주면 깨끗해져요. 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놓고 앉혀놓고 나를 1대1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해서 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이대로 누구나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해서 갈까? 그러면 여러분 뒤를 하세요. 아셨죠?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네, 하여튼 그럴 때가 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점이 내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막 부름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6장이 그런 저에게가 아니고 시대적으로 결단할 때가 됐다.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결단할 때가 됐다. 이제는 가옥에 전투를 막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냐. 그러면 1대1로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서 이 성령이 그래요. 이게 쭉 나오면 우리나라가 살 길이 생겨요. 우리부터 딴 사람 걱정하지 말고 누가 잘못해도 이건 관도예요, 관도. 우리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줘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주세요.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마음들이 싹 나오면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가서 말을 해도 그 백성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네,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벨론이 공격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10분질이 거기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그것마저 불타버릴 것이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문수리나무가 잘려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9절부터 10절이 그 얘기예요. 아무리 말해도 가서 이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히게 하며 그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을지도 모른다. 이 불택자는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불택자는. 그때 내가 이사야가 그래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들이 없고 집마다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되고 또 여호와가 사람들을 멀리 옮기고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곳이 많아질 때까지다. 이거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공격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한번 쑥밭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아직 10분질이 거기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건 10분질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그것마저 불탄다. 그러니까 아주 처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이거 유력한 걸 가리켜요. 다 배임을 당하는 것 같이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없어져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루터기 아시죠? 나무를 싹 베고 나면 그루터기 남죠? 그죠? 거기서 다시 뭐가 올라와요? 싹이 나오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희망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나라 이런 희망. 다 끝난 것 같아도 뭐요? 끝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거룩한 씨. 이게 뭐예요? 영원한 씨는 무조건 생명이에요. 생명. 제라 그러거든요. 생명. 이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떤 세력이 와서 짓밟아대도 그게 뭐요? 끝나지를 않고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쭉 가면서 남은 자라고 그래요. 남은 자.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런 은혜가 우리나라에 있기를 원해요. 진짜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진짜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이게 희망인 거예요. 남은 자, 하나님의 37장 보세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 37장 31절, 2절. 31절 유다 집안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 것이니 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오고 시온산에서 피한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유다 집안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뭘 내려요? 뿌리를 내고 위로는 뭘 맺혀요? 열매를 맺고 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나오고 시온산에서 피한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거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룬대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그동안 진짜 많이 사랑해 줬다고 봐야 돼요. 네. 뭐 다 아시잖아요. 일제 식민지 때 해방되고 6.25 때 그 전쟁통에서 막아주시고 그 뭐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잖아요. 네.
근본에도 이제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뭐 여러 저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져요. 왜 소망을 갖느냐? 뭐 하는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할 일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직까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깨어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걸 보면 하나님의 국률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